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여러분 이어서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대로 살았고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는 자기 가진 재산이 심이 많아서 그냥 걱정하고 또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지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시고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선택의 와중에서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고 떠나가 버린 그 부자 관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26절에 이제 듣는 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왜냐하면 당시 종교적인 가르침은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고 가난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 방금 왔던 그 관리처럼 그만큼의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자기들이 이 영생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또 준비하면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건가?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이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지금 혼란이 온 거죠.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그동안 이게 잘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처럼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확보됐다고 생각하면서 또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자기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몸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더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계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그럴 때 그것도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겉사람, 아무리 뭐 겉에 이 피부를 뭐 관리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 처지게 돼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내가 무슨 그런 몸을 가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겉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 그것은 아무리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낡아지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은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겉에 이 겉모습, 우리의 이 겉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재물이면 재물,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내 직책이면 직책, 세상이 무언 그걸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리는 것은 뭐예요? 이 단어의 뜻은 요 쓰는 이유는 뭐예요? 버리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버리는 것은 다시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적은데 요거를 이제 버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버림이 아니에요. 비교해 보니까 요게 더 이걸 붙잡으면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걸 버려버리고 더 큰 것을 붙잡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버림이 아니라, 그것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오늘 본문 지금 28절의 이 표현으로는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더 큰 것으로 이걸 더 잘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더 이제 복되게 잘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무슨 투자하는 식으로의 내려놓음, 그러한 버림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예요? 모든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버림으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되더라도, 아니면 그것이 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 내 삶을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하루하루의 삶, 그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 말로 말하면 무책임한 뭐 이런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은 내려놓음, 맡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나보다 더 최선의 길,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버림이에요. 이게 이제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버렸다가 아니라 내려놓음이고 주님 앞에 맡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불안했다가 뭐 이렇게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고 되나요?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내 미래 내가 어떻게 하나요?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잘 되게 하셔요. 또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하는 건 똑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가짐이 다르죠.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정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 자는 주의 몸 되어 사니까 하루하루 그 일들을 할 때 예전엔 그 계획이 달라지죠. 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계획할 때마다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모든 행동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버린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하루 속에서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잠깐인 것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잠깐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거나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따라가다가 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서 영생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갈 것인지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인지. 근데 주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로 우리가 노력해서 뭘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뭘 더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것을 버리고 그쪽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로지 주님의 몸이 돼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에도 하루의 삶이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붙잡는 복된 하루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